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에스더서 1장에서 180일 동안 계속됐던, 그리고 거기에 7일을 더했던 장장 긴 흥청망청 잔치의 결말을 우리가 어제 생각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나라의 그 부강함과 그 엄청난 그 부요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의 반년에 이르는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결말이 아름답지를 못했다. 왜? 잔치를 벌이면 거긴 당연히 술이 동원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노래도 부르고 흥겨워하지만 결국 술이라는 것은 인간을 실수하게 만들기 쉽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왕이 아주 만취됐어요. 그리고는 와스디 왕후를 잘 관을 차려입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 와스디 왕후는 그 자리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것은 바로 왕을 무시한다는 이런 쉽게 분노를 자아내게 했고, 술 취한 왕은 결국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이런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신하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왕에게 어떻게 조언합니까? 이 왕후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모든 이 평민들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 모든 여인들이 남편의 말을 무시하면 가정이 온전히 되겠느냐? 이러니까 당연히 왕후 와스디를 폐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옳은 결정이었을까? 적어도 왕이라면 와스디가 왜 그날 잔치에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알아보고 그런 내막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신하들의 말만 듣고 성급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결국 결과는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제가 젊을 때 이렇게 오토바이를 좀 타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러면 늘 어른들이 그런 말이 있어요. 오토바이 한 대가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면 누구나 이제 아이고 과부 한 사람 또 생기겠다. 그거 왜? 오토바이가 그만큼 위험해서. 사실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죽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편이 오토바이 타다가 죽으면 아내가 이제 이 새롭게 또 삶을 시작해야 되는 이 어려움을 이제 표현하는 그런 말이죠. 그만큼 많이 사고가 난다는 거죠, 오토바이가. 사실은 이제 오토바이보다 자전거가 사고가 뭐 더 많다고도 말하지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오토바이가 늘 위험하니까. 요즘 이제 뭐 배달하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많이 타는데 이제 그런 만큼 위험이 큰 거죠. 우리 사회에 큰 이렇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어느 의대생, 젊은 의대 1학년 본과 학생의 죽음은 많은 사람이 아쉬워하는데 결국 그 원인이 뭐예요? 한밤중 10시 반인가 뭐 친구 만나서 한강공원에 밤새도록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는 기억이 상실되고 이 손정민이는 왜 거기 한강에 뛰어들었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술이 가져온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핸드폰도 서로 바꿔가고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뭐 논란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원인은 술로 인해서 둘이 만취돼 버리니까 어떤 결과로 어떻게 싸움을 했는지 뭐 어떻게 자기가 걸어 들어갔는지 왜 갑자기 그렇게 결정을 했는지 정말 그 장학 퀴즈에 나와서도 이렇게 사랑을 받고 아주 머리가 총명하고 수재에 가까운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다니 이 부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어려움 아닙니까? 그러니까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사회도 그 원인을 밝히고 원하지만 그게 루팡 같은 어디 탐정이 오면 모를까 우리 경찰의 힘으로는 그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모르겠어요.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서 궁금증을 풀을지 모르지만 결국 원인이라는 건 뭐예요? 술이 만취되니까 결국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왜 서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왜 한강에 뛰어들었는지 그 원인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자, 이제 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외적의 침입을 받고 전쟁에 나갔다가 큰 패배를 당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도 패배하고 돌아오고 많은 생명을 잃었고, 그런데 누가 생각나요? 와스디 왕후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미 폐위됐는데. 그러니까 앞에 일들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좀 복잡해져요. 폐위된 왕후를 다시 데려와라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왕후를 폐위시키자고 주장했던 신하들의 입장이 곤란해져.
왕으로부터 복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민한 신하들이 또 다른 제안을 왕에게 하게 돼서 또 다른 더 아름다운 처녀를 구해서 왕으로 삼으면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까지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이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후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그날 왜 그런 결정을 내렸지? 내가 또 화를 냈지. 왕후를 부르긴 왜 불러? 다른 정원에서 거기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왕후를 굳이 불러서 이런 일을 가져오죠. 왜? 왕후가 또 워낙 미모가 뛰어났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어려운 때 왕후가 더 간절히 생각났겠죠. 그러니까 이제 2절부터 3절 4절까지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간택령을 내려서 더 아리따운 처녀를 뽑아서 이렇게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손에 맡겨서 정결하게 하고 1년 지난 다음에 그를 왕으로 삼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왕은 또 그걸 좋게 여겼어. 그렇게 허락을 했어.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처음으로 에스더서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배경들이 필요한 것이죠. 즉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 불황이 오고 또 어떨 때는 호황이 오고 코로나가 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이러한 일이 나지만 결국 그 배후에는 누구의 손길이냐?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 이제 모르드게가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6절, 7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죠.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모르드게도 결국은 제1차 포로 때 같이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을 가리키는데 그가 끌려올 때 같이 끌려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도. 근데 그의 가문은 이제 기스의 후손이니까 사울 왕의 아버지가 기스거든. 베냐민 집하고. 그러니까 이름은 뼈대로 있는 집안이에요. 이제 망했지만 사울 왕의 후손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라는 여인. 왜냐하면 같이 온 그의 삼촌은 바벨론에서 죽고 부모가 다 죽고 나니까 이게 고아같이 됐단 말이에요. 에스더가. 아마 바벨론에 이주한 후에 에스더를 낳았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다 죽고 이방 땅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그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등장하는데 그의 미모가 남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간택령이 내리면 우리가 옛날 그 드라마를 보더라도 왕비 간택령이 내리면 금원령도 같이 내린다는 거 아세요? 결혼을 앞둔 모든 여인 처녀들은 결혼을 중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왕의 부인이 우선이니까. 왕의 부인이. 간택령이 내리면 전국에 아름답고 미모가 있는 여인들은 다 대기해야 돼, 집에서. 그러면 이제 이 간택령을 시행하는 신하가 각 지방을 돌면서 그 지방의 마을의 처녀들을 다 결혼 정령계 처녀들을 살피고 그 중에서 미모가 뛰어나고 인품이 뛰어난 또 가문이 괜찮은 처녀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제 선별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데려가는 건 아니야. 그 사람이 보기에 괜찮아야지 이제 그를 일단 후보로 넣고 그를 불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에스더가 거기에 뽑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읽으면 모르드게가 좀 출세 좀 해보려고 자기 악녀인 에스더를 어떻게 좀 꾸며가지고 이렇게 왕비로 집어넣어서 자기도 좀 한몫 잡으려고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간택령 앞에서는 모든 처녀들은 다 준비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왕의 신하가 와서 다 얼굴이나 외모나 그 집의 배경이나 다 보고 그 중에서 뽑힐 만한 처녀들을 선별해서 왕궁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데리고. 근데 거기에 바로 에스더도 뽑혀서 선택되어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자,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그러니까 아마 이 수산궁에 주로 모여서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에스더는 수산궁에 살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간택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궁 중에 한 후보로 이제 후궁에 주관하는 헤게라는 내시에게 가서 이제 그로부터 지도를 받고 1년 동안 정결한 이제 기간을 거쳐야 돼요.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그러니까 아무나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적어도 그 자리에 가면은 1년 동안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그래야 왕의 얼굴에도 한번 보죠. 그런데 그에게 7 궁녀를 이미 그에게 시녀들을 따라줘요. 그러니까 7 여인들을 자기 수하에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이제 왕비는 아니지만 왕비가 될 가능성이 있는 후궁 정도의 일단은 후보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런데 문제는 이 헤게가, 내시가 이 에스더를 아주 좋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은 예사로운 표현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에스더가 후보로 뽑힌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 넓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감히 이 유대 여인이 뽑힌다는 것.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면은 10절에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건 모르드게가 그렇게 미리 단속을 했어요. 왜요? 이제 서로 믿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페르시아의 이제 왕비들은 뽑는 원칙이 있는데, 전통이 그 페르시아의 뛰어난 7대 가문의 딸들만 뽑을 수가 있어요, 왕비로. 근데 이때는 너무 다급했는지 어떤 이유였는지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전통인데.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민족 누구든지 왕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이라는 걸 굳이 밝히면 그것이 또 다른 미움을 살 수 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미움받을 수도 있고,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으니까 그것을 묻지 아니하면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하지 아니했다. 일부러 숨겼다는 의미보다는 굳이 밝힐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특히 9절에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 속에는 옷도 있고 의복도 있겠고 매일매일 먹을 음식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스더는 그것을 거부하진 않았어요. 다니엘은 사실은 왕궁에서 주는 것을 거부하고 물과 채식만 먹었다 그랬죠. 이제 과일만 먹고 그랬겠죠. 고기를 먹고 왜 우상에게 드렸던.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음식을 까탈스럽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뽑힐 수도 없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더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여인들이 어떤 운명이 되느냐. 자, 1년 동안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몸단장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12절인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죠. 12절입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그러니까 이제 왕의 후보가 돼서 1년 동안 이제 이렇게 또 몸단장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이게 왕을 한번 모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순번대로 왕과 동침하게 되죠. 그래서 후궁에 있다가 왕궁에 가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14절 말씀이에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이게 여인의 운명이에요. 이달 후보가 되면은 이제 후궁이 된 거죠. 우리가 말하는. 이제 궁을 후궁이라고도 부르지만 이제 왕비가 아닌 다른 여인들을 후궁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그렇게 일단은 왕을 하룻밤 모시고 나면은 이제 궁녀가 되고 후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땐 주관하는 내시가 또 달라요. 한 등급이 더 높아요. 왜? 왕을 한번 모셔 성은을 입었다고 자기들 표현해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근데 평생 왕을 한번 모시고는 평생 모시지 못하는 후궁들도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그 숫자가 뭐 몇백 명, 몇천 명에 이를 수도 있어요. 다시 두 번째 부르질 않으면 평생 그 여인은 그렇게 이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참 불행하죠. 어찌 보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왕궁의 규례였더라. 여인들의 운명은 왜 그랬을까? 참 이건 그러니까 이 왕비의 후보로 뽑힌다는 건 행복이 아니라 어쩌면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명이 뽑혀가면 그 중에 한 명만 왕비가 되고 나머지는 왕 한 번 하고 얼굴 한 번 보고는 평생 그냥 과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걸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확률에 뽑힐 건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불행한 여인의 길이 되는 거예요. 거의 99%는. 참 그런데 에스더는 여기에 뽑혀서 어떻게든 여기까지는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근데 에스더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잊게 돼요. 자, 우리 15절 말씀 드려요. 15절입니다. 15절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미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에스더는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정한 것 외에는 더 요구도 안 해. 뭐든지 왕에게 이제 하룻밤 침소로 들어갈 때는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어. 왜? 왕에게 이쁘게 보여야 되고 왕을 즐겁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에스더는 정한 것 외에는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매우 차분하고 검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었다는 거죠. 아수르 왕 제7년. 이제 와스디 왕을 폐위한 것이 왕의 3년인데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도 결국은 왕 앞에 나아가게 됐어요. 자, 17절 말씀, 17절 같이 해줘. 17절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시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이건 진짜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그래서 그가 왕 앞에서 은총을 얻었다. 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이 모든 표현 속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에스더로 하여금 아수에로 왕의 사랑을 얻게 했고 그런 많은 여인들을 보았지만 한눈에 에스더를 보는 순간 이 여인이 나의 왕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결정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배후에는 우리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내면적이고 또 외면적 아마 양면성의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였을 것이다. 성경에 어떤 특별한 은혜를 입는 사람들을 보면은 은총을 받았더라. 은총.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았고 은총을 받고 또 귀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들. 또 이렇게 구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어릴 때 자랄 때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의 생애 속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이제 왕비를 간택하고 난 다음에는 왕이 큰 잔치를 베풀어서 이것을 국가적인 대경사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모르드게에도 영향이 있겠죠. 19절 말씀에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왕비를 선택했는데도 또 뭘 모르겠어요. 왕은 계속 또 후궁들이 필요하니까 또 다른 여인들을 이렇게 구할 때 그때쯤에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았다는 것은 수문장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관리들은 이 대문 궁궐 대문 앞에 앉아서 각종의 국사를 받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상담하고 어떤 왕에게 오는 연락을 올리고 이런 고위 관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출입하는 자들도 살피고 거기서 국사를 보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왜냐하면 그가 친아버지를 소개했는지 아니면 그 양부를 소개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에스더 왕비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만한 직위를 얻을만 했을 것이다. 그건 이제 왕이 특별히 자기 왕비에게 베푸는 이런 이제 이 선물이었겠죠. 그래서 고위 관리가 되었다. 그런데 에스더는 결국 자기를 길러준 양부인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종족과 민족을 발설하지 아니하고 양육받을 때와 같이 모르드게의 말을 잘 따랐더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에스더는 정말 그 양부에게 순종하는 여인이었음을 성경은 2번씩이나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 모르드게가 공을 세울 기회가 이제 오게 돼요. 그것은 바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적발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리고 왕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자, 21절, 22절 말씀. 21절, 22절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자, 어떻게 같은 그렇게 잘 연결이 되어서 왕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었고 그 일로 궁중일기에 그 역사가 기록됐죠. 23절 말씀 같이 23절입니다.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근데 이제 하나 놀라운 것이 이렇게 궁중 역사에는 기록되었지만은 모르드게는 그 일로 인해서 특별한 상을 받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상. 왕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엄청난 독살 음모를 발견해서 왕을 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지나갔을까? 그런 원인은 몰라요. 뭐 각종 국정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상을 줘야 될 사람이 상이 빠뜨려지는 거 있고 안 줄 사람을 대신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우연히 그것이 빠졌어요. 근데 사실 그것이 다 하나님이 깔아놓은 복선이죠. 이제 이 일 때문에 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상을 받을 기회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별로 인정을 못 받을 때 너무 섭섭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더 다른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이 일로는 아무런 상이나 칭찬을 받은 기록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역사가 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냥 우연히 하는 일은 없어요. 우연히. 거기는 다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참 저도 가끔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거의 이제 요한계시록 가지고 잘 설교를 이제 잘 안 하죠. 목사님들도 특별한 경우 외에는 뭐 아시아 7교회 정도는 이제 늘 이렇게 해온 거지만 그 외에는 잘 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이 예수봉교회 개척하고 나서 이제 2년 동안 계시록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드바이 하트 하면서 그 계시록 본문이 보고 또 은혜가 돼서 이제 2번을 이렇게 1장과 5장을 가지고 이제 2주를 설교했는데 놀랍게 제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토요일 날 이제 좀 조용한 곳에 이제 제가 이제 장호원에 가서 그 토요일 날은 특별히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준비하는데 그 몸살이 나서 그렇게 추운지 몸살이 나서 한 3시간 동안 그냥 견딜 수 약을 막 2번씩 먹고 그냥 이상하다. 아니 다른 때 이런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시록을 설교하려니까 왜 이렇게 또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뺏길까. 근데 2번째 5장을 설교할 때도 또 똑같은 증세가 나타나서 잠시 이건 영적인 것이구나. 영적인 것이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알죠. 도둑 맞으려면 뭐도 안 짖어요? 개도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장원 가서 이제 오토바이한테 참여하고 또 책을 어느 거기 계신 장로에게 드렸더니 그 장로님이 그래. 목사님 여기 제가 이제 내일 새벽에는 목사님 설교 좀 듣고 은혜 받겠습니다. 그렇게 메모를 해서 또 보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실시간 영상이 되겠다 했더니 그걸 할 줄 알았더니 오늘따라 이현미 집사가 안 나왔다 이렇게. 그 실시간 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라는 게 이게 그냥 다 우연 같지만 그렇지 않다. 꼭 들어야 될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마귀는 방해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누군가가 그게 또 이렇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이게 영적인 거구나. 우리는 그것을 그냥 우연히 된 일로 생각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할 때는 그 우연인 것은 하나도 없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시키고 유대의 민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죠. 모든 역사에는 주님의 개입이 있고 예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도 우연히 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배후에 필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개입이 있고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삶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역사에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